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면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입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의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의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예배 순서에는 교동문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주광님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구주광님 이 두 번째 교동문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예언되었던 이사야서 11장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입의 막대기로 또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의 악을 멸하실 것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입술에 가진 권세는 강한 권세로 나타나서 그 입술의 언어를 통해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입술에 검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으로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상상하기는 좀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만큼 우리 예수님 입술의 권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 입술의 권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권세가 예수님께만 혹은 하나님께만 주어진 권세, 그분들의 입술에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쓰러진 자에게 위로하는 말을 통하여 일으켜 세워주는 살림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과한 욕이나 과도한 표현이 때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찢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죽이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이 잠언 말씀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의 혀에 대한 권면이 아주 많이 들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0장의 주제는 우리가 토요일에 세 가지로 묶어서 들었습니다. 하나는 근면에 대한 것이요, 또 하나는 정직함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 언어의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16절까지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이제 더욱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뭐 말이 많으면으로 시작이 돼서 20절에 의인의 혀, 또 21절에 의인의 입술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 건너뛰어 마지막 31절로 가시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입술을 제어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인의 혀는 수눈과도 같은 아주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고, 또 의인의 입술이 잘 사용되면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사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들뿐만이 아니라 토요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인용된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또 한편 이 입술은 온 집을 불사를 정도의 강력한 불쏘시개가 된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입술, 그 권세를 가진 입술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하여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입술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7절을 보시게 되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명길로 가는 방법은 훈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훈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로부터 이제 듣게 된 교훈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를 지킴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가, 유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귀담아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듣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읽어나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저 자신도 과연 잘 듣고 있나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잘 들었다라고 하면 그 들은 말씀에 따라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 성장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더욱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로서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뭔가 부족한 면을 느끼게 되고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만큼 우리가 듣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혹은 들었어도 들은 것을 버리거나 혹은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을 실천하는 행동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그야말로 나쁜 표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별적으로 가려드려야 될 일들, 가려들을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간혹 저는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가 막히게 되면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 이 제가 전하는 말이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나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말하는 것이 늘 조심스러운 대상 중에 하나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 뭐 그게 꼭 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이제 귀하게 여기는 직업과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판단한 내용과 함께 열심히 인생을 달려온 성과와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잘 안 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변에 혹은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자기가 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나 결정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지요. 그러다 보면 간혹 그가 이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듣는 것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잘 듣는 사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들었다고 한다면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지켜나가는 것에도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까 읽었던 그 17절 말씀 후반절에는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자, 징계를 버린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중요한 이 영적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나눔 3단계를 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무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수용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찌 무기가 될 수 있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징계를 수용한 사람들 안에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이후에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있다가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징계 같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징계는 징벌하고 다릅니다.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 기간입니다. 이 연단 기간에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과정을 잘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범할 수 있는 죄악도 피하고 지을 수 있는 죄도 짓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애를 쓰는 가운데 징계를 통과하지요. 그 다음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통치에 중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징계를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징계를 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끝내 이제 어떤 길로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강림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혜는 23절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대조해서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는 미련함이고 또 지혜로 낙을 삼는 자는 명철함입니다. 자, 이 먼저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라고 하는 요거 먼저 보신다면, 이 행악이 그야말로 남의 물건을 몰래 도둑질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뭐 정말 남을 위협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행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행악 가운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나쁜 말도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가 낙을 삼는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이제 미련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반대로 지혜로 낙을 삼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누군가로부터 듣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더 많은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명철한 자의 삶을 보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것은 마지막 32절인데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술은 패역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인의 입술이 기쁘게 할 것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 우리가 언어를 가장 잘 사용하는 지혜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기쁨을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 저의 이 판단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가끔은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되고 힘이 빠지고 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누가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힘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는 쉽지 않고요. 실제로 힘이 되는 건 말 한마디를 얼마나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언어는 기쁨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내가 뭐 열심을 내고 대단한 것을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언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 다른 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힘이 되고 격려할 수 있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글에 담겨 있는 것처럼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화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에 독백하는 것까지도 듣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누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고 각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침 우리의 모든 기도로부터 기도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어떤 언어가 가장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언어가 될까요? 우리가 이 사실만 잘 고민을 할 수 있어도 오늘 우리의 언어는 아름다운 언어가 될 것이고 그 언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족한 자가 지혜 없는 말로 전달을 한 것은 아닌지요. 이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입술에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여 있사옵나이다.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결정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웠던 국정이 안정이 되고 다시 국민들이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단기 선교가 그들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행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필요한 준비와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한 언어로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